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문제는 따르는데, 사랑하는데 예수님만 따르는 게 아니라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만 100%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100%를 원하세요. 100%를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 100%를 주시니까. 그런데 적당히 따르는 자에게는 적당하게 주시든지, 또 사람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다른 것을 생각하면 도대체 뭐를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면 간첩으로 와서 섬기는 채 하는지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뭐가 진짜일까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불평, 원망, 욕심, 이게 나를 대표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의 대표성은 오직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이게 나고 이게 나의 대표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중단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다른 생각이 나고 내가 겉으로 드러내주는 모습은 그냥 간첩으로 와서 하는 거예요. 간첩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 말로, 내 행동으로 계속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속을 아시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을 알지만 또 욕심이 있는 것도 알잖아요. 내가 주님이 좋아하지만, 주님을 좋아하지만 세상도 좋아하는 걸 주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나는 나를 몰라서 나는 주님만 사랑하는 줄 알아. 아니죠. 세상도 사랑하고 있죠. 숨겼죠. 감췄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숨기려고 하는 내 모습 내가 아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싶고 섬기고 싶고 잘하고 싶고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그게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말해야지. 계속해서 기도로 말하고 찬송으로 말하고. 그걸 중단하는 순간 내 속에 숨겨놓은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고, 그거를 내가 방치하는 거잖아요. 자, 13, 14절은 제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 그대로 행하시겠다 약속을 했었죠. 15절은 100% 기도응답의 보장권이 주어진 제자됨의 조건이죠.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으려면 어떤 상태여야 되나? 15절이죠. 아버지를 사랑하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기도응답의 전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이 없는데, 이런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믿는다고 한두 마디가 진짜 믿음이냐는 거죠. 분위기에 도취돼서 한두 마디 할 수 있죠. 가룟 유다처럼 수없이 말해도 끝에 가서
배반하고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을 따르다가 니까지 끼고 살아서 뭐해? 하는 말에 콧괴 가지고 질질 끌려가 가지고는 그 끈으로 목을 매달아 죽는 거죠. 참된 믿음은 죽게 대한 사랑 없이 존재할 수 없고 그 사랑 역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일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신 말씀은 21절에 가서 다시 반복돼요. 수미 쌍관, 봉투 형식, 수미 쌍관 가둬놨어요. 봉투 안에다가 이쪽 아구에다가 넣어서 닫았어요. 이렇게 닫았어요. 수미 쌍관, 키아스무스. 그 중심에다가 핵심적인 내용을 넣는 거죠. 그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내주를 약속하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힘의 원천이 되어서 그걸 행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계명 준수죠.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 사이에 성령의 내주와 삼위일체 신비적 연합이라는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 그 사이 15절과 21절 사이 16에서 20절은 주를 사랑하는 자가 주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동력원으로 다른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가 신비적으로 연합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15절에서 21절로 바로 넘어간다면 성도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기 힘으로 해야죠.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 없이 내 힘으로 주를 사랑해야죠. 얼마나 힘들까? 주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이 주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면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할 텐데 성령을 차단하고 내 속에 온갖 오만 가지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이런 생각을 구별 없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취향에 맞으면 선택적으로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만 가지 생각, 내 생각, 사단이 준 거, 그 속에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사 나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분별해서 말씀과 비교해서 기록된 말씀과 비교해서 말씀 안에 있는 떠오르는 생각과 동일한 성령이 주는 인도하심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캐논이니까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 외치면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래야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 없어. 그냥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결과가 좋을 법한 것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무슨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사는 거지. 그럼 초신자 때는 그렇게 하지. 모르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실하게 주님께 나가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정받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고 얼굴을 고쳐서 최고 예쁜 나 모습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얼굴은 그렇게 만들어내 가는데 성경 말씀이 거울이라 내 영혼을 그렇게 갖고 나가는 작업은 당최 하지를 않는 거야. 떠오르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게 내 동력이야. 그게 내 힘이야.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말 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명령들 앞에 15절, 21절 내 말을 지켜라 라는 명령 사이에 한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이죠. 거룩한 영이 세상에 섞여서 세속적인 것과 섞여서 존재하나? 끔찍하죠.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더러운 곳에 계십니까? 깨끗해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계속 하셔야죠.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보혜사가 함께 있게 하는데 이 보혜사, 다른 보혜사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고 제자들은 예수 피를 믿기 때문에 깨끗해졌죠. 이신 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거룩하다 칭함 받았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칭의를 받지 못했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거룩하신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생각을 해도 성령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연계시, 창조주로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현명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니까 현명한 생각을 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지혜로운 것을 결정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돈을 잘 벌고 일반 은총이에요.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일반 은총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특별 은총을 가진 사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잠깐 잘 사는 거예요. 잠깐 기분 좋은 거예요. 영혼과 관계없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저 세상에서 받을 게 없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려면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거,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아무것도 아니라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고백을 해야 돼. 예수님이 부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걸 입증해야 돼. 내가 입증해야 돼. 왜? 가졌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저 청지기로서 맡은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잘 활용할 뿐이다. 사용할 뿐이다. 맡아서 관리할 뿐이다.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힘든 거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게 부자들의 운명이에요. 그걸 도와주는 게 도산하는 거고 폐업하는 거고 다 깨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끼던 거. 그렇게 해서 내가 입증을 안 하니까 이래도냐? 이래도냐? 나는 네가 필요한데 너를 내 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러는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 거죠. 지옥 갈 사람인 거죠. 근데 거기서 굴복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더 좋은 것은 관리자로서, 책임자로서,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가지고 있는 빨간색 내 자산, 검은색 내 재산, 무슨 색깔이 됐든지 관리하는 거죠.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주눅 들고 여기에 매달려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빨간색의 관리자로 아무리 빚이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의심하지 않을 만큼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이 땅에서의 빚을 내가 갚기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청지기로서의 모든 면을 지혜롭게 보여드려야지. 까만색은 내게 있는 흑자는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돌리는데 지혜롭게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왕창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래도냐 저래도냐 안 해도 되지. 잘한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지. 주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곁에라는 뜻이, 파라가 곁에,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일 때는 내주하셔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곁에 계신 건데, 내주하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어디에 갈 때 곁에 함께 가신다, 이런 뜻도 되죠. 파라클레이토스. 제자들을 가르치며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해석, 상기시켜주고 떠오르게 하는 거, 리콜링, 그리고 가르치고 티칭, 그 다음에 해석도 해주셔요. 인터프리팅.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다른 자, 또 하나의 예수로서의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떠오르게 하니 말씀의 영이시고, 교회에다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교회에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교회의 영이시고, 성도 안에 내주하시니까 성도의 영을 출생시켜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로 활동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성령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제 세 번째 위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오실 것인데, 성도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탄식하시고 기도를 드리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자로서의 보혜사의 기도를
성령님의 기도를 예수님이 받아서 또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 하는 거죠. 자, 17절에 진리의 영이시죠.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 알레데이아,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알레데이아.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씀하실 거고, 그의 영, 진리의 영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의 영은 미혹의 영과 대립되는 개념이죠. 거짓 선지자 속에서 활동하는 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곧 마귀의 속삭임을 전달하는 자, 거짓 선지자죠.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성령님은 제자들과 하나님을, 또 제자들과 예수님을 결속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예수께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아버지께 구하시겠다 하셨어요. 성령님은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의 명을 받고 교회에 임하신 거고, 성도들의 내면에 나타나신 거죠. 18절 20절도 마찬가지 그 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 떠나셨다가 다시 오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의 연합에 제자들이 참여할 것에 대한 말씀. 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는 스승을 잃은 제자,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 의지할 데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고아, 오르파누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그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가 죽었을 경우 그의 제자들을 고아에 비유했어요. 자, 예수님의 고아라는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아들이 느끼는 유기 상태의 처참한 감정을 표현하려고 고아와 같이,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 위에서 고아의 상태, 오르파누스를 경험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걱정은 자신이 당할 비참한 상태가 아니라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아들이 가셨을 때 유기 상태로 남겨진 제자들이 너무 좌절하고 낭망해서 너무 힘들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조금 있으면 곧 돌아오겠다. 19, 20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고아와 같이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아들이 없어요. 제자들 가운데 고아와 같아졌어요. 하지만 이게 조금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시기. 아주 조금 동안만 슬픔과 괴로움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곧 돌아올 테니 낙심하지는 말라. 아주 잠깐이다. 그러면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죽으신 다음 부활하시기까지 아주 잠깐이죠. 3일, 사흘이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매장 상태이시고 주일 날 새벽이니까 3일은 3일인데 하루하고 12시간이 안 되는 거죠. 하루하고 한 12시간 되는 거죠. 하루 반이죠. 하루 반. 왜냐면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새벽 3시에 깨어나셨을 테니까요. 그러면은 토요일 날은 0시부터 0시까지, 금요일 날은 3시부터 12시까지, 주일 날은 0시부터 3시까지. 그러면은 15시에서 24시, 9시간. 9시간에다 3시간, 12시간. 그리고 토요일 24시간. 그러니까 하루하고 12시간. 하루 반인 거예요, 하루 반. 아주 조금인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또 이 표현은 16장에 가면 또 나와요. 예, 성령론에서. 이 짧은 시간 1차적으로 이 짧은 시간 죽음과 부활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잠깐 있다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10일 있다가 승천하시잖아요. 응? 아니지.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그렇죠? 하여튼 승천하시죠? 예, 성령 강림까지 기다리죠. 열흘 동안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 강림하시니까 요 열흘 동안이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자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리라. 그 사이가 열흘이죠. 조금 있으면이죠. 예, 조금 있으면이죠. 또 종말론적으로 주님의 재림,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약 2000년 이상 될 것 아닙니까? 초림 0년으로 잡고 재림 2000 몇십 년 내지 몇백 년 되겠죠. 그러면 2000 몇 년인 거예요. 교회 시대인 거예요. 교회 시대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역사 2000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일생 100년을 살아도 너무 순식간이에요. 64년, 65년을 살아도 너무 순식간인 거예요, 이게. 전에는 60세 넘으신 분을 보면 아, 할아버지구나. 할아버지가 목회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시구나. 할아버지인데 운동도 탁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할아버지시구나. 그렇게 뵀던 분들이 어느 순간 돌아가시고 없고 제가 65세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조금에 불과한 겁니다. 종합하면 조금 있으면은 부활이라는 단회적 사건으로 시작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 일상에 내재화되고 마침내 재림으로 완성될 그런 특별한 기간이에요. 조금 있으면 고아와 같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듯 휙 하고 지나갈 그런 기간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하셨는데 이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체로서 자신의 모습을 공개적으로는 드러내지 않겠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나타내겠다. 나타내다. 에피파네스 여기서는 에파 어디에다 써놨는지 하여튼 예수님의 나타내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자, 이제 부활은 11장에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소생과 부활 차이를 이렇게 다 드러내셨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눈으로 보여주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서 가르쳐 주셨죠. 마르다는 나사로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섯 번째 예고 예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 있을 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를 믿으라 하셨죠. 그러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살아 있는 때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의 출생이고 영은 영원히 죽지 않죠. 그리고 이는 살아 있을 때 믿는 자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 잠드는 거예요. 깨우러 가자. 잠자는 것은 죽는 것은 잠자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시작했고 잠시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신 겁니다. 마르다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했죠. 깨닫지는 못했지만 부활에 대해서 온전한 가르침을 그대로 내 입으로 뱉어서 고백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대로 믿을 때 근데 죽고 나서 부활하면 그때는 내가 경험한 상태죠. 그건 믿는다고 안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을 때가 있고 누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는 믿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직접 얼굴을 마주대했을 때는 믿을 때가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가 아니죠. 그때는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증인이죠. 이제 증인. 자기의 믿음이 이루어진 것을 증언하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여전히 믿을 게 많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것. 이거를 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이루어진 것은 믿는 게 아니죠. 이미 이루어진 거죠. 영이 출생한 거 믿는 겁니까? 아직 믿어야 되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깊은 대화를 하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누리는 거죠. 누리는 상태. 근데 믿는 자는 그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믿는 자의 살아있음은 마지막 부활 때 이후에 살아있음만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이 신자의 상태다. 19절 하반절에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에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20절에 그날에는 그날을 말해 종말론적으로 한 번 더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을 때 해석할 때 과거적 해석, 현재적 해석, 미래, 종말적 해석이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날이 그런 거예요.
종말의 피크가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날, 신랑이 오시는 날,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그날을 예비한 자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그날을 생각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온 여자들은 미련한 다섯처녀. 8절에서 11절에는 빌립과의 대화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다데오, 가룟인이 아닌 유다, 다데오 유다죠. 다데오하고 말씀을 나눌 건데 지금 빌립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화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날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믿는 상태는 이전이고 이루어진 것을 보는 상태는 이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이전과 이후가 있어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요. 듣고 믿는 때가 있고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때가 있는 거고, 듣고 믿는 때가 있고 보고 알다, 보고 누리다의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듣고 믿는 상태가 대부분인 거예요. 지금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는 거, 요거는 듣고 읽고 믿는 거죠. 근데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친히 막 가르쳐 주시면 듣고 읽고 믿는 상태를 넘어서서 읽은 대로 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발전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날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현된 상태를 또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과거주의, 현재주의, 미래주의의 성경 보는 관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본 것을 말한다. 너희는 보지 못하고 말한다. 다 그 전환의 타이밍이 딱 있잖아요. 그날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기간 이전과 이후, 이게 요한에게는 선명하게 보여주고 인지시키려는 노력이 요한복음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너희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않느냐. 나는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 행한 것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본 대로 내가 그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3장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방식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행하는 이 일로 일어난 것을 보고라도 믿어라. 내가 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나를 보고 믿어라. 근데 내가 행한 일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 결과물들을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를 믿어라. 그죠?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말씀일 뿐이죠. 아직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할 때 그걸 믿어라.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설교하신 말씀 그대로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거라도 믿어라. 그거를 믿어라.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목사를 보내서 성경책을 써서 성경책을 가지고 믿어라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 성경책을 드러내서 들려주는 거예요. 목사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느냐. 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지더냐. 성경적 사건이 아니겠느냐. 결과물들을 보고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들려주셨고 예수님과 제자가 결속된 상태로 아버지 안에 계신데 예수님과 제자의 결속이 아버지와 아들의 결속 상태와 똑같다.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결속된 상태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결속 상태와 같은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상태를 마지막 부활 때 이후에나 있을 것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잠시 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과 살아서 믿는 모든 자, 제자들 그리고 모든 믿는 자, 그날 이후에 있을 일이 지금 살지만 그날 이후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그 상태를 부분적으로 교회 시대에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내 영의 출생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대로 현재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제한적이죠. 부분적이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고 영적으로는 살아났어도 육신은 죽어야 되죠. 그러나 그날 이후는 영의 몸이 살아나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절에서 하신 말씀 주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실 대상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셨는데 21절에서 조건으로 또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자, 주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하신 말씀이죠. 15절에서 명령이고 21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고 조건으로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열망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처럼 간절한 청탁과 같은 주님의 명령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키는 행위가 참된 사랑의 증거다 강조하시는 거죠. 사랑은 감정이나 말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순종과 실천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이는 성부와 성자의 사랑에 믿는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랑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표현한 말씀이죠.
여기에서 나를 나타내리라. 환상이나 외적인 표정이 아니라 내적 계시와 인격적 교제 상태를 나타내서 교제하리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과 점점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계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고 사람들이 그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 같이 그도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서 선교적 목적을 성취시킬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16절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먼저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고 순종이 내 의지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이고 그 순종의 길 끝에는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내겠다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육신으로는 이 땅을 떠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감정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순종이란 내 의지의 힘으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계명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환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가시고 오시고 하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와 완벽하게 연합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